부부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기차 여행을 하는 어떤 사람이 앞에 앉았는데 뒤에서 계속 남자가 뭐 혼자서 주절주절 막 된단 말이야. 밖에는 낙엽이 지고 있고, 야, 거기 새가 날아가네. 야, 옆에 강물도 흘러. 와, 야, 여기 자전거 타는 애기들 봐. 애기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밖의 풍경을 계속 얘기하면서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그러니까 앞에 앉아서 그 얘기를 계속 듣게 되잖아. 앞에 앉은 사람이. 좀 조용히 기차 여행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말 좀 멈추세요 라는 의미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옆에 그분의 아내인 듯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시각장애야. 그래서 남편은 옆에서 계속 밖에 해가 지고 있어. 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아내는 그걸 들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지. 부부의 어떤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방법론으로 우리는 보존해야 한다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번에. 모든 사랑은, 방법론은 뭐다? 아가페로 가야 한다. 연인으로 만나도 아가페, 친구를 만났어도 아가페. 다 다른 개념이지만 아가페로 가야 한다. 아가페로 가야 한다는 게 무슨 뜻?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 결혼할 때, 결혼생활 할 때 그 얘기하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이런 얘기 하잖아. 이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예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바로 잠깐만 어딨지? 그게 선약. 먼저 한 약속. 뭐에 대한? 보존에 대한. 보존을 선약한다는 거지. 앞날의 삶을 약속을 하는 거야, 그게.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얘기하잖아. 보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 그것을 부부가 서로 어떤 관점으로 보존이 시작되는가. 보존에 대한 설명을 내가 조금 디테일하게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보존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보존한다는 건가? 네?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났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또 여인이 봤을 때 너무 멋있고 믿음직한 사람이야. 그때 고기준. 설명이 됐어요? 그 사람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잖아. 그지? 이면에 무엇이 있었고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부부가 처음 만날 때. 그때 처음 느꼈던 그 감정, 그것이 에로스든 필레오든 뭐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남녀가 만나잖아요. 그지? 그 상태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설명이 됐어요? 이거 누구한테서 얻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걸 알았어, 몰랐어?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처음 사랑을 유지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단 말이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뭘 보존하는지 아시겠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착할 것 같아서 착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
워낙 데이트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이럴 때 너무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했는데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 실질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네가 그 사람을 봤던 그 기준, 착하다고 느꼈던 그 기준, 그걸 보존을 하는 거야. 이거 잘못 봤다고 해서 깨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설명해야 알아듣더라고. 보존 모르겠대.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이자 태도네요. 그 사람에 대한. 그렇지. 팩스와 상관없이.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신성한 것이라는 거야. 그것이 실수든 뭐든 결혼을 결정했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성경상에 부부는 이래야 되느니라, 또 가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갈등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 일절 없어요. 에베소서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정신 자세를 가르친 거지. 에베소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단순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좀 나중에 하겠지만, 자녀들이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러할 땐 저렇게 하고,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자녀를 체벌하지 않는 자는 자녀를 아끼지 않는 자다. 그거 딱 하나. 두 번째,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거 외에는 없어. 왜 이럴까? 왜 성경에는 가족에 대한 가르침이 없을까? 그리고 잘 생각해봐.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 뭐냐면 하나님이 중보에서 맺어진 유일한, 성경에 아주 유일한, 하나님이 직접 중매해서 부부가 된 유일한 부부가 누구야? 아담 하와잖아. 그죠? 그럼 잘 살아야지. 그 가정이 잘 돼야지. 내가 어떻게 됐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돌려 지금. 아내는 밖에다 핑계를 대고. 아니, 하나님이 중매한 부부가 왜 이 모양이야? 우리들은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있어.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그래도 직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부부가 된 부부가 있어. 누구? 그렇지. 에서가 아니라 이삭과. 이삭과 리브가. 그럼 잘 살아야지. 그지? 어떻게 해서 그 집안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때려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 빼앗고, 엄마는 남편 속여갖고 둘째 아들을 편애하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 편애하고. 편애 가정이야. 앞으로 편애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우리 속담에 그 얘기 있잖아. 어? 그걸 세 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 6자로 줄이면 새빨간 거짓말. 더 이쁜 자식 있어요. 더 손가락 깨물듯이 아프고 그런 자식이 생긴단 말이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이 편애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사회생활 때의 그 트라우마는, 그게 공격성으로 나타나면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우리 그런 거 보잖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든 가정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된 가정이나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주무시나? 부부 문제에 어떻게 주무시나 하나님이? 이게 이제 보편적인 아주 본질적 질문에 대한 같은 류의 질문이야. 하나님의 개입은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은 어디까지? 이 질문이야.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부분인가? 그렇지? 자, 또 한 가지만, 원리적인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건 솔직히 나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나는 별로 못 느꼈어. 내가 사랑을 느낀 건 예수 그리스도야. 왜? 그분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확실한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막 징계 내리시고 때리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야.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기보다는 예수님 쪽으로 더 이렇게 특화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 나한테. 근데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찾으셨다고 나와. 그거는 어디로 가야 돼? 창세기로 가야 돼.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야. 내가 그 사무국으로 일할 때 어떤 현상을 하나 봤는데, 신입사원 몇 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A라는 아이가 지각을 했어. 근데 그 사수가, 그 위에 있는 과장이, 야, 너 왜 늦었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러니까, 오는데요. 제가 갑자기 발을 뼈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발 괜찮아? 예, 지금 아직은 좀 그런데, 너 점심 시간에 갔다 와, 병원에. 그래서 훈훈하군, 속으로. 며칠 있는데 어떤 다른 신입사원이 지각을 했어. 근데 안 물어. 질문을 안 해. 왜 늦었는지에 대해 묻질 않아.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다? 왜 질문을 안 하지? 하고 이제 나중에 그 과장을 만나서 물어봤어. 왜 질문 안 해? 그랬더니 저놈은요, 성실성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대가 되고 사랑에 대한 기대가 되는 사람한테는 용서해 줄 마음이 이미 있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해서 그걸 갖다 듣고 이해를 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아예 질문을 안 해버리면 뭐야? 이미 내면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이미 있다는 얘기야. 규정을 정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야, 질문. 질문해야 된다는 거야.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야. 왜? 특히 질문이 필요할 때, 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때. 설명이 됐어요?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갔어? 가인을 찾아가셨잖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잖아. 질문하지 않는 남편, 질문하지 않는 아내. 남편이 하룻밤 외박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질문을 안 해. 무슨 의미일까? 아내가 외박을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질문을 안 해. 거의 감정적 이혼이 거의 도달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질문을 해야지. 하나님,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원리고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여기서부터 찾아가자는 거예요. 보존. 하나님의 방법론으로.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들, 뭐 학벌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죠? 오늘은 내면적인 걸 얘기할 거예요. 내면적인 것. 이 내면적인 것은 보존하는 데 있어서 보존 다음의 순서가 뭐죠? 성장이죠. 어? 이 내면적인 부분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해요. 두 가지를. 이제 젊은 청년 이 내면의 보존이 보존과 성장과 완성 3단계 기억하시죠? 네. 완성의 과정에 이 두 가지를 보존과 성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지금부터 강의 내용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젊은 결혼을 아직 미혼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하고 결혼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가치관이 맞고 가치관이 맞고 대화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좀 성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뭐 그것은 없었어요? 뭐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 가치관, 신앙 부분 얘기하죠. 성품 좋고 대화가 되는 사람. 이제 가치관이라는 보편적 단어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치관이 같으려면 같은 신앙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잖아. 이런 부분들이. 근데 반드시 들어가서 살펴봐야 할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일심. 뭐냐? 나한테 찾아오면 신앙이 있는 건 기준이에요. 기본이야. 그지? 크리스찬은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가치관 때문에. 가치관이 뭐죠? 가치관? 기억하시죠? 내가 생각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의 중요성이 동일하지 않으면 다른 가치를 놓고 서로가 다른 가치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평행선을 합일이 될 수 없는 거죠. 정신적인 합일이. 그러니까 가치가 동일한 가치관으로 돼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크리스찬에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잖아.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하고 결혼한다는 거는 가치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합일이 될 수 없어. 정신적으로. 무슨 종교적인 어떤 이거 빼고라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기본이야. 근데 반드시 봐야 할 게 이 동일시의 문제예요. 뭐냐? 내면을 인정하고 내면을 보존시켜주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이 동일시의 문제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 동일시가 뭐냐면 흡연과 음주를 하는 부모님 밑에 자녀들은 흡연과 음주를 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남자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동일시의 문제가 아이덴티피케이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보통 심리학자들은 FI 그 다음에 SI 그러니까 패밀리 아이덴티피케이션, 소셜 아이덴티피케이션. 무슨 얘기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아들과 딸. 우리 그런 우리가 크면 아버지처럼 우리는 폭력적인 아빠나 폭력적인 남편이 되지 말자라고 형제들끼리 약속을 해도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엄마를 폭력을 가했는데 그거를 보고 성장한 딸들이 나는 아빠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 그 딸들이 데려오는 남자를 보면 아빠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형이. 피하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돼. 이상한 현상인데 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부모 밑에 자녀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느냐. 그게 무슨 DNA가 그래서 그런 거냐. 우리 그 기독교 서적 중에 예전에 이런 제목의 책도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제가 그거 읽었잖아요. 그게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문제예요. 동일시의 문제야. 가게의 저주,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러니까 마치 무슨 그 심령적인 어떤 올무에 갇힌 식으로 그 책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심리학자들을 이거를 동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어떤 남자와 이제 어떤 형제가 와서 부르면 반드시 네가 교제하려는 사람의 부모가 어떤 관계인지 반드시 살펴라. 이걸 꼭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장인 될 사람하고 장모님, 네가 그 자매하고 교제 시작하면 결혼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 자매의 부모님이 관계가 어떤지, 응? 그거 반드시 살펴라. 그리고 두 번째 살필 건 네가 교제하려는 그 대상이 부모님과 관계가 어떤지 살펴라. 왜? 이게 동일시의 문제 때문에. 자, 결혼을 하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 난 우리 아빠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난 아빠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우리 엄마 정말 우리 엄마하고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감정적으로 필터가 없는 관계가 누구냐면 부부관계거든. 응? 내 감정 있는 대로 다 표현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부부야.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쁜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 관계된 남자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허다해. 심리적으로 이상한 현상이야.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아들이 결혼을 하고 했을 때 여자 쪽에, 아내 쪽에 여자 형제들이나 장모님이나 이쪽하고 되게 힘들어해. 이거는 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그 패턴들이야, 다들. 하나 예를 들을게요. 내가 상담을 했던 어떤 부부가 있는데 거의 이혼 직전이었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시아버지한테 쌍욕을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시아버지 그냥 보기만 해도 진지를 친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남편을 닮았어. 둘째 아들은 시아버지. 아니 둘째 아들은 자기를 닮았어. 첫째 아들을 쥐잡듯이 잡아.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똑같거든. 생긴 게 아니라 아무튼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분노가 첫째 아들한테 그게 옮겨갔고 자기 아버지한테 옮겨갔고 이 여자가 사는 유일한 행복은 둘째 아들에 대한 집착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본가라고 그러지? 남편 이제 무슨 명절 같은 데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가잖아. 가면 그냥 이 남편 쪽 남자들 하고는 완전히 벽을 쌓고 시아버지 보는 걸 완전히 그냥 뭐 보듯이 하고 나와서 차 운전할 때 시아버지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견디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랬어. 네 안에 데려와. 한번 같이 와. 같이 오고 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냥 첫 마디를 물었어. 그냥 아빠하고 관계 어때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아빠를 저주하는 여인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계속 두들겨 패고 그냥 술주정에다가 정말 이 극치야. 그런 아빠를 평생 원망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성장을 했어. 근데 훌륭한 형제를 만났지. 왜냐면 나한테 상담한 형제는 크리스찬에다가 뭐 음주 흡연은 전혀, 그리고 폭력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론을 내린 게 그거야.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한마디 한 게 똑같은 언어였어. 그래서 아빠에 대한 분노가 누구한테 갔냐면 남편에게 동일시된 거야. 설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똑같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하고 똑같이 닮은 첫째 아들 다 싫은 거야. 이게 패밀리 동일시야. 패밀리 아이덴티피케이션이야.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 26절이요? 응. 6절이요? 6절에서 7절. 12장 먼저 한번 읽어볼까 누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르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오케이. 26장 6절로 7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됐어. 동일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지? 네. 이삭이 아버지지? 아브라함이 두 번 그랬어요. 두 번 연속해서 했단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행동을 취했어.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는 현상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박혀버려요. 그게 편안해지는 거야. 그게 이렇게 처리하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처리하는 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도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 편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야. 설명이 됐어요? 왜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도 그럴까? 그걸 갖다가 FI 패밀리 아이덴티피케이션, 가족 동일시. 이 문제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엄마를 막 때리는 가정이야. 폭력적인 남편이야. 근데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들 때문에 이혼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참으면 해결이 돼. 편안해져. 근데 딸이 결혼을 했는데 폭력적인 남편을 만났어. 그럼 딸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참으니까 가정이 순간적으로 편안해졌거든. 엄마가 참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야. 그때 결혼하기 전에 몰랐을 거 아닌가? 그죠? 몰랐으니까 그때 결혼했을 때 그 상황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보존해 줘야 된다고 그랬지. 왜?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한 거잖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는 개념이 바로 처음에 내가 본 그 상태, 그 상태로 그 사람을 인정해 줘라. 응? 이게 보존이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이 동일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더라. 난 몰랐어. 그러니까 이혼. 요즘에 이러거든. 보존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성장시켜야 돼.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한 말 기억나? 그럼 남편들은 대학교 다닐 때 대부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심리학 개론을 공부했을 거라고. 응? 거기에 이게 나와요. 심리학 개론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면 그러면 이 동일시가 뭐지? 관심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 역시 못했어. 적용을 못했다고. 그래서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해결책이 있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 동일시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주 그 첨예하게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거 토론을 했더라고. 근데 결론은 프로이드한테 갔어. 결론.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 동일시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십자가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지금 구교수 얘기한 대로 죄를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잖아. 그죠?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런 얘기 들어봤지? 모든 구속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응? 동일시의 문제의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픈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모든 속박, 나를 속박하는 죄로 기인된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그죠? 하나님 나라를 공부할 때 십자가의 목적이 뭐다?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루터만의 얘기고, 이신칭의 교리뿐이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야? 하나님은 죄와 일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그들은 죄가 없어야지. 그지? 당연히. 무슨지 아시겠죠? 이거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 나를 속박시키는, 조금 아까 그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내가. 에? 그럴 때 이거 속박이잖아. 정신적인 속박. 주님의 십자가는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오케이? 에?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존 기억해야 돼. 처음에
모르고 한 그 사람, 모르고 결혼한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을지 우리 모르고 결혼한 건데 인정해 줘야 한다. 그 사람 처음에 내가 느꼈던 그 처음의 시각, 결정을 하나님이 거기까지 개입을 하시니까. 근데 나누는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 연결을 계속 해야 돼. A란 물질과 B란 물질이 A란 남자와 B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붙은 것이 결혼이다라고 안 했어요. 기억나요? 네. 이 물질을 두 물질을 다 한 군데 넣어가지고 이걸 화학적으로 믹스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아. 그죠? 유일하게 0이 다른 경우는 다르지. 0이 다른 경우. 케이스. 그런 케이스는 다른 거야. 하지만 보편적 결혼에 있어서는 융합이 된 거란 말이지. 믹스드 된 거야.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개념이야, 그게. 아시겠죠? 그렇다 한다면 보존에 의해서 그 내가 나와 화학적으로 함께 된 그 사람을 성장시켜야 돼. 그럼 동일시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가정도 평안하고. 아까 편애 얘기했었잖아요. 편애? 왜 편애가 일어나? 이것 때문이야. 설명이 됐어요? 엄마하고 사이가 나쁜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처가 쪽에 왜 이래? 네 엄마가 너는 엄마한테 그것도 안 배웠냐? 안 가르쳐줬냐? 이런 개념들 얘기하잖아.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얘기들이야. 그런 얘기들이 다 여기서 오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아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에게 더 이렇게 뭔가 사랑이라는 개념이 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왜 하나님에겐 그게 안 될까? 안 됐을까? 이거는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어. 다른 목사들하고. 근데 나는 그랬어. 나는. 친밀도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사랑으로 느껴졌고 하나님에게서는 뭔가 이렇게 없었어. 나한테는. 초기에는. 근데 창세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본질적 사랑이신지를 알게 된 거야. 첫 번째 알게 된 이유. 첫 번째, 선악과가 존재했다는 거. 응? 선악과가 존재했다는 걸 아주 그 의미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구나. 그 선악과 존재 때문에 알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야 돼. 무슨 소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못할 거라고. 응?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복이야. 지금 다시 하는 거야. 응? 선악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뭘 의미했지? 기억나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끔 존재케 된 게 선악과야.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었다는 건 뭐야? 인간이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자유로운 사고와 자유로운 결정권, 자유로운 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그거 따먹을 거 아셨어. 그죠?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어떤 존재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가 나를 배신할 거를 내가 알아. 얘를 사랑할 수 있어? 아니, 뭐 대답들이 없어. 없겠어요. 아니, 대인관계를 갖는데 내가 어떤 조직을 이끄는데 어떤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걸 알아. 걔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지.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이 그걸 먹을 거 빤히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거기다 두셨다는 거는 인간에게 그만한 뭘 주셨다? 자유의지. 인간의 개체성, 인간의 가치성, 이것들을 하나님이 인정을 아예 창조 때부터 하셨다는 거 얘기야. 오케이? 네. 이거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은 그냥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구나. 거기다가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뭐라고 하셔? 내가 널 구원할 거다. 너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할 거다. 최초 복음. 흔히들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 설명이 됐어요? 선악과의 존재 의미를 그렇게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거기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동일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단순해. 정말 너무 단순해. 내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난 아버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 안 좋았다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얘기했었죠. 가출을 일찍 했었다고. 그래서 가출을 고등학교 중학교 입학하면서 거의 이제 가출이나 마찬가지로 시작을 했다가 아버지 얼굴을 본 게 27살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는 개념을 가졌지만 너무나 싫어들었어요. 근데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인 분노가 딱 5분에 해결됐어요. 5분 만에. 어떻게 해결됐을까? 하나님을 동일시. 응? 다시. 하나님을 동일시. 하나님을 동일시한다. 예수님. 하나님. 오케이. 예. 그게 이제 맞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목욕했어? 네? 아버지하고? 아. 아버지한테 정말 하기 싫었는데 음. 얼굴 보자마자 그랬어. 아버지 저하고 목욕하시죠. 나 목욕했다. 아버지도 그렇지. 가세요 저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쭈뼛쭈뼛 일어나시더라. 목욕탕에 가서 등 밀어드리면서 그냥 아버지도 울고 나도 울었어. 그냥 이렇게 해주면서 딱 5분 걸렸어. 사랑이야. 사랑. 프로이드가 뭐라고 했냐? 이 프로이드 얘기해서 좀 그런데 분노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한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은 해결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한 그 이외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시아버지, 남편 이쪽에 아무 감정 없이 막 터뜨릴 수 있는 대상에게 막 폭발시켰던 그 여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 설명이 됐어요? 네. 나중에 그 자매한테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셔서 나하고 한 20몇 번을 만났어. 이제 숙제를 냅니다. 오늘 다음 주에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셨으니까 가셔서 아버지 딱 10분만 안마해 드리세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아빠를 만지라고요? 아, 목사님 저 못해요. 만지는 것조차 싫은 거지. 아빠 부근에 가는 게 싫은 거야. 그런데 그 목사가 가갖고 안마를 해드리래.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자매를 20번 넘게 만났어요. 한 번 만날 때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가 자매한테 처음으로 내준 숙제고 마지막 숙제예요. 딱 10분만 가서 안마를 해드리세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명령을 수행을 했어. 수행하는 그 순간 온 집안이 다 해결이 돼버렸어.
만만하면서 그랬대요. 아빠, 나 아빠 정말 미워. 왜 이렇게 엄마를 때렸어? 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굴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따가 막 울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걸 듣고 있던 엄마가 막 울고 오빠도 울고. 인간이 이렇게 단순해.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되신 분이지. 긍정적 측면에서의 동일시. 그죠? 우리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인간은 내 말은 그냥 보편적인 관념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면 세계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최소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걸로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녀를 만들고 적어도 남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들은 사랑한단 말이야. 설명이 됐어요? 그걸 갖다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악한 자들이라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표현을 그렇게 하셨죠? 기억나시죠? 바로 그 부분이야. 최소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신 게 바로 부부예요. 응? 그래서 부부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도 힘들게 폭력성, 뭐 이렇게 나쁜 행동, 나쁜 철학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성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지식을 갖고 가족을, 부부를 서로 보존해주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설명이 됐어요? 그럼 이게 가족 동일시만 있느냐? 사회 동일시도 있어요. 가족 동일시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케이. 이거는 동일시가 어떤 동일시예요? 긍정적. 긍정적 동일시죠. 그죠? 그러면 가족 동일시를 긍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번에 우리 저번 주에 찍으면서 얘기했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는 모습을 스킨십하는 걸 자녀들에게 자주 보여줘라. 응? 그러면 그걸 자녀들이 보고 야 우리 아빠 엄마 질투를 느낄 정도로 자기들이 그게 긍정적 동일시예요. 그럼 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부가 저렇게 사는 걸 보고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빠 엄마가 그렇게 했거든.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동일시를 계속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아예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고, 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셨죠.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시작을 하셨단 말이야. 오케이? 자, 다음에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사회 동일시. 사무엘상 1장 3절, 2장 12절에서 17절 한번 잠시 묵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2장 12절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뭐 거기까지만 읽자. 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재단에 바쳐질 그 제물을 그것들을? 자기네들이 어. 취해서 빼돌아. 그러니까 시작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불량한 자들이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죠? 네. 한 군데 더 찾읍시다.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됐어. 백성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엘리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사회의 첫 직장의 상사죠. 네. 물론 어려서부터 엘리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거의 부모 역할, 아버지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상사잖아. 우리로 얘기하면 군대에서 말이에요. 군대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2등병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그러면 1병이죠, 1병. 아, 2병. 네, 2등병. 응? 그때부터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선배들이 얼차려주고 막 패고 때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그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고참이 돼도 안 그러겠다. 그러면 군대가 폭력 문화가 예전에게 없어졌을 거야. 그대로만 됐다면. 근데 그랬어요? 이어져 오잖아. 지금도 군대 좋아졌다 그러지만 DP 같은 영화가 공감을 얻는 이유는 네. 이미 그런 폭력 문화가 만연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그게 공감을 얻는 거거든. 또 왜 그럴까? 그게 소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고참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군기가 바짝 들고 군대가 돌아갔어.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가 자연스럽게 배게 되는 거예요. 응? 설명이 됐죠? 네. 엘리가 두 아들이 지금 가진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사무엘의 아들도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에?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 당신 아들들이. 기억나죠? 8장 5절?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엘리의 그 가정 그 형태와 사무엘의 그 형태가 동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야. 첫 직장, 첫 상사. 그러니까 한 그 행동이 사실은 그게 이 사람이 후배가 들어왔을 때 동일하게 그 형태를 이어가는 거. 이게 바로 이 사회적인 동일시란 말이지. 오케이? 엘리 아들들한테 배웠나? 배웠다기보다는 영향력. 그게 성장하면서 보면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해도 뭔가 무난하게 흘러왔어. 편안해. 그러니까 이제 편안함이 오는 거지. 그렇죠. 예? 죄의식이 안 생기는. 죄의식이 무뎌지는 거지. 네. 그래서 극한 상황에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했더라? 이게 나오는 거야. 나에게 영향을 줬던 그 선배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케이? 엘리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야. 보고 자란 게 그거야. 그대로 답습하는 거야. 근데 하나의 좋은 현상을 하나 또 얘기를 하면, 이제 등록금을 댈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자 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다 철수하기로 위기를 끝내고, 내가 이제 미국에 가서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인천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카톡이 왔어. 누군가 찬이 등록금을 대줬다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그분이 미국에 사시는 어떤 그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이야. 근데 보니까 그 집안은 퍼주는 집안이었어. 소위 말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만석군이었는데 이렇게 퍼줬대, 계속. 그런데 이상하게 퍼준 만큼 보다 더 많이 채워지고 더 많이 채워져 가지고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딸, 그 집안에서 성장한 이 딸이 그거 보면서, 아, 이렇게 내줘도 생기는구나. 내주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게 그냥 부모님 보면서 이렇게 체득이 된 거야. 그 혜택을 본 거지. 우리가 가족, 부부가 가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가족에게 아주 선한 동일시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동일시를 전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족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적 동일시에 갇혀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방법론이 뭐냐? 나를 동일시하게 만든 그 대상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정적 동일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니? 그렇죠. 대상이 없어져 버렸잖아. 부모님이. 예전에 그 연대 그 누구냐, 아주 유명한 심리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님을 찾아가세요. 찾아가래. 그래서 거기서 아버님 앞에 그 있잖아, 묘지면 묘지, 아니면 그 뭐죠? 영정? 그 납골? 납골. 거기를 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든지 그걸 해야 한다는 거야.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지. 프로이드는 딱 한마디 했어. 용서하십시오. 그게 뭐야? 사랑하라는 얘기야. 프로이드는 용서. 그의 솔루션은 용서였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그 대상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발견했던 한 거야. 이 맥락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구원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면에 있어서 우리가 보존하고 성장을 부부가 서로 시키는 데 있어서 뭘 어떻게 도와야 되겠어요? 남편이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고. 그렇지. 그게 뭐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내가 아빠를 되게 싫어한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 아빠 용서하고 아빠 가서 안마에 드시자. 뭐 이렇게 자꾸 열심히 아부도 하고 뇌물도 갖다 백 같은 거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아내의 마음을 만들어서
장인어른에게 찾아가게 하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열심히 얘기를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아주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지. 그죠? 부부가 서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무지하게 많아. 성장시켜야 할 게. 오늘 하나의 예를 든 거야. 근데 아주 강력한 예지. 가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응? 거의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시행하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쉬운 방법을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이런 용서라고 하는 그걸 도출해 내기까지의 그 연구 과제를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 지금. 성경하고 이 유물론자고 완전히 유물론자가 뭐야? 사람 정신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자들이거든.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거 아주 안 된다는 걸 프로이드도 안 거야. 용서라는 거는 관념이야.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는 현상학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이미 나를 배신할 걸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이미 용서를 결정하셨다. 뭘 보고 할 수 있다? 수치를 가려주는 걸. 미운 놈의 수치를 왜 가려줘? 나를 배신할 자들인데 왜 수치를 가려? 그 수치는 니들이 선택한 거 아니야. 네가 결정하고 네가 처한 환경이 돼버린 거 아니야. 이러면 끝이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수치를 가리는 행위를 해주셨다는 거야. 응? 그리고 또 뭐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대신한 너희들로 인해서 태어날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해서 내 나라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선언을 아예 그때 해버리셨잖아. 기억나죠? 네. 이게 사랑 아니면 뭐냐고.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야. 시작부터. 그래서 도전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거야. 그죠? 오늘은 하나의 예로 이걸 든 거예요. 이거는 내 후대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야. 이 문제는.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들에겐 그런 동일시의 문제가 없는지, 부정적 동일시의 문제가 없는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곱씹어 보면서 집에 가서 내 문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이런 부분이 내 애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인 걸까? 부정적인 걸까? 그 부분을 부부가 서로 맞대고 앉아서 그 부분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거 말고도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잖아. 네. 이것만 해도 좀 이해가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